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저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도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가 결혼한 지 1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기억해보면 결혼 초기에는 참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부부싸움에서 제 전적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주로 잘못을 해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는 싸움 중에 몇 번 이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제 잘못을 아내에게 인정하고 제 아내에게 져줄 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이 될 만한 것도 제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잘못을 인정하면 아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싸움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옳다라고 믿고 아니 잘못을 한 것을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더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에게 당시에 상처 준 행동과 말들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기는 싸움은 반대로 제가 잘못을 하지 않고 상대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도리어 제가 먼저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적어도 상대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싸움이 멈춰졌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최소한의 양심이 없으면 반대의 경우가 생기게 되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했다가 상대가 옳다커니 하고 기회를 잡아서 야 너는 하고 시작하게 되면 서로 괴로워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윽고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당당하게 서서 기도를 시작하며 자신들의 행위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으신 것처럼 그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고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세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본문에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세리는 죄인 취급받는 평판이 좋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관리와 감독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로마의 관리가 된 세리가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은 당시 동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소위 매국노라고 부르는 일본을 위해 일하는 세무 공무원이 바로 본문의 세리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을 상황만 놓고 비교해보면 바리새인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해도 크게 무리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율법적 행위로만 놓고 보면 옳다라고 여길 수 있는 바리새인이 아닌 같은 동족들로 지탄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일컫는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모양은 율법을 행하는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 행위를 가지고 상대를 얕보거나 무시하는 태도, 바로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세리와도 구별됩니다. 라며 자신을 한없이 높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굳이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을 무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입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미물 같은 피조물인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자랑해봐야 그 무엇이 하나님에게 대단하거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인생이 아무것도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정황이나 상황을 보면 양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자유롭거나 떳떳한 사람이 아닌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비록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세리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인 삭개오를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리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당시의 동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의 집에 머문다라는 수군거림을 받았던 삭개오는 당당하게 자신들 동족들로부터 불이하게 취한 이득이 있으면 갑절로 갚겠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을 보아 세리였던 삭개오는 자신과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본문의 세리가 삭개와 같은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보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긍휼이라는 것과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것을 미루어 보아 그는 최소한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앞에 서서 자랑하듯이 기도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멀리 떨어져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오로지 용서받을 긍휼만을 구했기 때문에 비록 그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를 의롭다 칭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까? 바로 잘 아시다시피 첫 사람인 아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바리새인은 그 선을 넘어 자신과 같은 자신인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했지만 세리는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악과를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늘 본문과 같이 그에게 오로지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처음과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롭고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장소에만 해당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들의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세상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세상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의 바리새인처럼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서 자신들이 자신들을 의롭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평가하는 교만함과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일이고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려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국 본문의 예수님은 이것이 말이 아닌 행동, 삶으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끝판왕이 되셨습니다. 바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똑같이 죄인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같은 피조물들을 멸시하고 박대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을 결국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의롭다 여김을 얻으며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저기 정치판에서 어디서든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리고 고성이 오가며 싸움, 속된 말로 개싸움이 한국이나 미국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러한 세상에서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낮아지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하물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함이 또 그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싸움이 잦아들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틀란타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의롭다함을 받는 또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낮아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인 것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심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결코 높아지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내가 죽고자 할 때 그것이 먼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이 시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